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학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사관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음 세대가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멀리서 말씀을 전하러 오신 정태진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학사 주간 헌신 그 특별 기도회에 간증자를 허유미가 이제 오늘로 이거 간증하고 학사를 나가게 되는, 그동안 어떻게 학사 생활했는지 간증하고, 그 다음에 영상 듣고 특송하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2-5 허유미 목장의 허유미입니다. 사실 저는 간증으로 올라는 왔는데 저는 이미 24년도를 기준으로 학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갔지만 학사 간증을 제의를 받게 돼서 학사 간증을 하는데 몇 달 동안 달라진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사는 제게 가족 같은 곳입니다. 학사를 빼고 청년의 시절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학사는 저에게 참 가족과 같은 곳입니다. 학사는 저에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뜨거운 신앙의 표본을 보여준 곳입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학사는 저에게 참 충격적이었던 첫인상이 있습니다. 학사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언니 오빠들이 작은 것 하나도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살면서 이렇게 연예인 같은 관심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는 너무 잘 나눠주는 학사 사람들과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물건을 아까워하고 아끼던 제가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사 안에 있으면서 언니 오빠들이 에게 얻어먹은 밥만 해도 많을 정도로 밥을 많이 사주셨고, 하나를 사도 늘 생필품을 나누어 주셔서 매일이 부족함 없이 감사하게 학사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눔에 고마운 사랑을 받으면 고마워서 갚으려는 저에게 다들 동일하게 나도 똑같이 받아서 그래, 고마우면 너도 똑같이 동생들에게 해주면 돼라고 말을 해주는 언니 오빠들 덕에 이 삶이 내 삶이 되어야겠다, 나도 참 많이 나눠주고 받은 사랑만큼 학사원들과 공동체에게 해야겠다, 잊혀지지 않았던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김장김치로 여학사를 모이게 만들어주시는 교회 어른들, 쌀이 애매하게 남은 날이 있었는데 그날 참 기도하며 어떻게 쌀을 사지 생각했던 날에는 집사님이 찾아와 쌀 한 포대를 주셨던 경험,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여학사원들 아프지 말라고 마스크 나눠주시고 손소독제 나눠주셨던 집사님들의 경험, 그 외에도 매번 여학사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면 기가 막히게 집사님들을 통해서 채워주셨던 경험들을 하면서 저희 여학사는, 그리고 특히 저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늘 채우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많이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학사 모임이 되면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울던 날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언니 오빠들을 보고 동생들을 보면서 청년 시절 내내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는 언니 오빠들 덕에, 죄를 고백하면서 그 문제가 아무렇지 않게 만드는 동생들 덕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학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학사는 저를 참 많이 낮아지게 만드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참 많이 받아서 사실 학사 생활하면서 너무 쉬울 줄 알았는데 학사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받은 사랑에 비해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를 매번 깨닫는 것 같습니다. 여학사는 다른 학사들과 다르게 학기마다 룸메를 바꾸는데 제가 생각하면 한 20명 가까이
제가 9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룸메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서로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났고 방 안의 구조가 서로 무엇을 하는지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고 잠자는 시간도 내가 맞출 수 없고 사소한 것들이 정말 불편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도 저는 언니들이 다 아는 유명한 싸움을 했을 만큼 학사 룸메들과 많이 싸웠습니다. 사소한 집안일 문제로 소리치면서 화를 낸 적도 있고 서로가 너무너무 싫어서 한 학기 동안 부끄럽지만 말도 안 하고 지냈던 룸메도 있습니다. 그때는 늘 룸메가 잘못한 것 같아서 내가 이 학사를 꼭 나가고만 만다. 내가 진짜 부족한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며 억울했던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그날도 청소가 안 돼서 너무 화가 난 상태로 설거지를 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설거지하는데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유미야, 억울하냐? 근데 나는 다르게 생각해. 너의 어떠한 성품도 너의 다름도 저 친구도 불편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친구도 너를 참아주고 배려하고 있는 거야. 서로 배려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설거지 하다가 그날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학사에 있으면 제 이기적인 모습을 너무 자주 발견합니다.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건 어렵고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지만 학사를 통해 배운 게 있다면 결국에는 이 사랑하는 것도 이런 이기적인 나를 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새롭게 결정하고 매주 들었던 말씀의 액션 포인트가 학사 안에서 결정되고 살아가지는 것을 매번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자주 발견될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더 깊이 묵상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사람임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내가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늘 알게 해주신 학사라 감사합니다. 나보다 탁월한 동생들의 행동에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동생들을 통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편협한 사람을 학사로 사랑이라는 무게를 점차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감사합니다. 아마 모든 학사원들이 저보다 더 잘 지금도 배우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학사에 있으면서 사실 늘 나만 연단되고 나한테만 이렇게 하신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가면서 느꼈던 건 학사 공동체원들이 참 나를 많이 사랑으로 용납해 주었구나. 저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만들려고 학사라는 환경이 제공되어진 것도 많은 학사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 주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모난 게 많았는데 매 순간 용납하고 받아주셔서 공동체의 사랑을 보여준 특히 여학사와 남학사원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누렸던 이 학사를 동생들이 더 잘 누리고 기뻐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링크로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유튜브에 청년의 기도 MR이라고 검색하시면 네, 손경민 씨 작곡 작사 그 곡이 나오는데 그걸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14개 방 36명의 학사원이 있다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사가 지금 36명인데 처음에 우리 교육관 옆에 있는 가건물에 한 3명 정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비 오면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밑에가 물이 뜨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김정연, 김형진, 최종호 이런 형제들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참 성도들이 그 20년 가까운 세월을 헌신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우리 교회 지금 남아있는 30대, 40대들이 다 그때 많이 학사 생활하면서 동지애로 뭉쳐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 30대, 40대 집사들이 많은 그렇게 훈련되어 왔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3.1절 돼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중고등 MC도 가고 그리고 또 했는데 그 오늘 일부러 학사 기도해야 한다고 특별히 온 친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성도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흑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은 진주 성광교회에 심호하고 계시고 우리 고신총회의 부총회장님이십니다. 모시기 아주 어려운 분인데 오늘 쉬는 날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모신 건 SFC 간사로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우리 정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제목은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을 가지고 살자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일 빨간 날인데 놀러 안 가셨네요. 이래 뵈니 반갑습니다.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는 그 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진단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어떻게 진단했냐면 굶주린 사람이 빵집에 가서 빵을 찾아서 빵이 없어요. 빵집에 가면 빵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빵 굽는 오븐도 있고 또 반죽하는 기계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포크도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빵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생수의 보험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있는데 기가 막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화려한 건물이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왕국은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의 극치를 이루던 시대예요. 솔로몬 이후에 이런 전성기는 없었다. 정치는 안정적이고 경제는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과 삶은 최악이었습니다. 가장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문제는 바로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그 시대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1절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리여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게 보니까 화 있을 진저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화의 대상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민족의 번영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4절, 5절, 6절 쭉 읽어보게 되면 그들의 삶의 행적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볼까요?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짐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고. 여기 상하상에서 눕고 짐상에서 기지개를 켠다. 눕고 그 다음에 기지개 켠다. 이건 뭐냐면 초호합한 아주 호화로운 연회 잔치를 벌려가지고는 일반 사람들도 잘 먹지 못하는 양들 중에 가장 연하고 부드러운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또 잔치상에서 가장 으뜸의 고기라고 할 수 있는 으뜸의 최고의 먹거리 송아지 고기입니다. 그것을 매일 잡아먹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5절 읽읍시다. 시작.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근데 이들은 또 고상한 취미거리가 있네요. 뭡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그야말로 영웅이며 신앙의 최고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처럼 그들은 악기도 타고 노래도 하고 심지어는 악기를 제조할 정도로 그들은 거의 겉모양만 보면 거의 다윗, 그야말로 겉모양만 보면 다윗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윗을 흉내내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떤 자들이었느냐?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목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더라.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주를 매일 물처럼 마시는 음료수였습니다. 근데 대접으로 마셨다는 건 뭐예요? 술에 쩔여 살았다는 거죠. 술에 쩔어 살았다. 뿐만 아니라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 흔한 감람류는 아주 사기 때문에 몸에 바르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드 향유와 같은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향락의 목적이고 그야말로 사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지도자들이 행한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걸 다 즐기는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면서 결정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았다. 온갖 짓 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혔던 것은 뭐냐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았다. 요셉의 환난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곧 직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이게 요셉의 환난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곧 심판이 임박해 오는데 그 이스라엘이 당해야 될 고통, 환난, 위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지도자들. 지금 나라가 곧 망해가는데 그 나라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감에 대해서는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열받아서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시죠. 자,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모든 것에 있어서 앞서서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앞서서 가니 나라가 망할 때 사로잡히는 것도 너희들이 앞서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철퇴를 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 이 시대의 부모 세대들, 기성세대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적 크리스찬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방과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정말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열매를 우리가 남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아니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부담감과 우리의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첫사랑, 오늘 우리 민족이 받았던 첫사랑, 한국교회의 첫사랑,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첫사랑, 우리 가정의 첫사랑, 그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는 이나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지금 하나님은 그들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갈레, 하맛, 가드는 그 시대의 큰 도시를 말합니다. 여기 갈레는 아수르의 한때 크게 번창했던 도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하맛은 수리아의 도시였는데 앞에 대자가 없었어요. 한때 크게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드는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도시는 큰 나라의 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 나라들보다 더 큰 도시냐? 너희들은 이 세 나라보다도 그 영토가 더 넓으냐? 그 강대국들이 그들이 범죄하게 될 때에 내가 그들을 심판했다. 그들이 큰 나라고 큰 영토였다. 너희들은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지 않았느냐? 근데 그 큰 나라들이 내 앞에서 범죄할 때에 내가 심판했다. 너희들이 그 나라들이 심판당할 때 너희들이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고 건방지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번성했습니다. 이제 잘 살게 되었어요. 이제 땅들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수를, 자기 위치를 모르고 사치와 쾌락을 일삼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들이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미 그들은 멸절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풍성과 번영과 성공의 때일 때 더더욱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번영을 누리고 너희들이 성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안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간격이 버려서는 안 돼. 적어도 지도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번성을 가져다 준 능력의 권원지고 축복의 권원지라는 사실을 지금 풍요로운 때, 성공의 때, 번영의 때, 가장 잘 나갈 때에 그 축복의 능력의 권원지를 우리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지도자들이 자기 배만 채우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공동체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번성과 성공을 누렸는지 그 권원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한국 교회가 받은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눈물이 많았습니다. 제단에 기도에 눈물이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옛날에 부흥회 사경회 하면요, 일주일 내에 아침, 점심, 저녁을 해도 막 차고 넘쳤어요. 요즘 그렇지를 않습니다. 부흥회 3일 해도 막 신경질 벌어버리는 겁니다. 막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뭘 3일씩 그래 하느냐고, 일주일씩 그래 하느냐고. 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종이 호랑이가 되었습니까? 100년 전, 70년 전, 60년 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의 영적 역량을 조사해 보면 왜 이렇게 우리가 약해졌는지 몰라요. 다 잘 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우리 시대의 최대 비극이 뭐냐? 오늘 우리 시대의 최대 비극은 비상성이래요. 비상성. 여러분, 비상성이 뭡니까? 비상성은 깊이가 얕고 경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성의 문화가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가벼워요. 우리의 삶의 형태도 깊이가 없고 즉흥적이고 감각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 한번 보세요. 깊이 있는 주제 다루면 베스트셀러가 안 됩니다. 아주 가볍고 감성진 터치를 하면 그게 베스트. 여러분, 요즘 베스트셀러 되는 책 보면 무서워요. 뭐 이게 무슨 베스트셀러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갈수록 얕아지고 비상적이다 보니까 이 비상성의 문화가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얕아지고 가벼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깊은 체험이 없는 것이 오늘 이 비상성의 문화 때문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비상성의 문화가 우리의 영성을 철저하게 병들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의식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문제의식. 이 비상성의 문화가 우리의 영성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의식을 안 삼고 그냥 대충 우리가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마른 행주 짜듯이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껍데기 신앙.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대충 덮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영적 부담, 영적 책임감이 안 일어나겠어요? 오늘 사랑이 꽃피는 나무, 꽃피는 교회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영적 부담, 영적 책임감이 안 일어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 가정이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영적 부담, 책임감 안 일어나겠어요? 지금 나의 자녀들, 내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저러면 안 돼,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그 영적 부담, 영적 책임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방과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뜻을 향한 그런 영적인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현실을 제대로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현실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현실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이 부담감과 책임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의 이 영적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그 시대에 대한 그 민족 공동체에 대한 진단이 없었습니다. 자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본래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시때때로 주셔서 그 민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영적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자, 지금의 그들이 처한 영적 현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의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극과 극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야곱의 영광은 싫다. 아마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영광하고 모토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술을 먹으면서 즐기면서 뭘 했든지 야곱의 영광하고 영광을 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을 이뤘기 때문에. 외교 활동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다른 나라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갔겠습니까?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잘 거둬들었겠습니까? 그게 그 나라의 모든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야곱의 영광으로 다 직결 안 됐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왕궁에서도 온 나라 곳곳에서도 야곱의 영광, 야곱의 영광, 야곱의 영광, 여기저기서 야곱의 영광을 모토로 아마 곳곳에 그런 기둥들이 다 세워져, 아치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야곱의 영광, 야곱의 영광.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영광도 싫다. 그렇게 해서 든든해진 사마리아 성 궁궐도 싫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수에게 다 주겠다. 그것도 당신의 존재를 두고 맹세까지 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세계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 민족, 이 백성 내가 망하게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 현실, 이런 영적 현실 앞에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걸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단다. 야, 이러고 절단 났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뭔가 몸부림치면서 지도자리에 나서서 뭔가 뒤집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적 현실을 진단하기는커녕 이 지도자들이 세상 쾌락에 빠지고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부담, 영적인 책임감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쾌락과 자기 배만 채우기에 바쁜 거예요. 시대를 보는 안목도 없습니다. 영적 진단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든 말든 그 공동체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신경도 관심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세계만 굳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민족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민족과 열방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부담과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처한 영적 현실, 가정이 처한 영적 현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처한 영적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이 직면한 정말 쓰나미와 같은 정말 재앙 중에 재앙이 뭔 줄 아세요?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이 아기를 안 낳는 문제는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재앙 중에 재앙. 정부가 나서서 지금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지만은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집 문제, 자녀 사교육, 이런 시대적 문제가 결국에는 자녀 놓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우리 한국의 가장 유명한 통계학자, 목회 데이터베이스, 목회자들을 위한 그 통계학자, 아주 유명한 통계학자인데, 그분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일이 있어 MOU를 체결했어요. 이분은 서울에 있는 서울 한가운데 중심의 압구정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예요. 자기 교회가 성도가 350명이 모인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350명이 모인데 30대가 2명이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런데 주일학교 없습니다. 이런 충격받았어. 결혼도 안 하지만 아기도 안 낳아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집 문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사교육 문제 때문에. 통계학자니까.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탈종교화율이 엄청 빨라지지 모릅니다. 60%. 10명 중에 6명이 종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4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반기독교 정서는 장난이 아니죠. 요즘 드라마 한번 보세요.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왜곡하는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미래가,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담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끔찍한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음 세대 신앙위기가 더 심각해진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이 정말 우리에게 답을 준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거기 가만 보세요. 저는 저기에 보면 갓길 어귀에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저는 저 내용을 보면서 지금 이 세속문화 한가운데서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 실체들을 저기서 발견했습니다. 갓길 어귀에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 생명을 위하여. 오늘 우리 시대의 세속문화 한가운데서 영적으로 굶주려 기진맥진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저 장면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예가는 저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랍니까? 초저녁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을 쏟듯이 쏟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저녁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일상생활 마치고 들어와서 휴식 취하는 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휴식 시간까지도 반납하면서 그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을 영적으로 못 구해낸다라는 거예요. 정말 초저녁부터 정말 영적으로 굶주려가는 세속문화 한가운데서 정말 영적으로 굶주려가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쏟듯이 쏟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우리 키울 때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 잘 갔어요. 아무 문제 없이 다 자랐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지, 그 시대의 그 어른들과 우리와 다르게 몇십 배, 몇천 배의 영적 에너지와 힘을 쏟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를 못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야가는 앞으로 일어날 다음 세대들 바라보면서 정말 초저녁에 휴식 시간을 아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물같이 쏟아가며 부르짖어야 다음 세대를 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즘 기도하는 엄마들 해가 Moms in Prayer International 해가지고 MIP 해가지고 엄마들 기도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MIP. 엄마 둘이가 짝을 지어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식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창원 쪽하고 이렇게 부산 지역하고 전국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동네는 안 일어나는가 봐요.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이 학교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교회가 다음 세대의 강력한 영적 방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중보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그 자녀와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사흘을 거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없는가 봐.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3040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30, 40대가 지금 가장 교회에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허리 세대잖아요. 다음 주일학교 세대도 중요하지만 허리 세대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30대, 40대는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들끼리 따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당회 모여보니까, 당회 조사를 해보니까 한 18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다음 세대, 3040 세대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직하게 하고 한 달에 한 번 2시에 오후 예배는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뭔가 좀 모임을 하고 그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요즘 아마 우리 이거 3040 그 세대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신앙의 위기가 가장 많이 찾아온 것이 30대, 40대입니다. 저 세대들은요, 주일학교 학생들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이 30, 40대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주일학교도 부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30대, 40대와 다음 세대에 대한 강력한 영적 방패가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 현실을 제대로 진단해내지 아니하면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방과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인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현실을 제대로 진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신과 집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모스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어디를 보느냐면 아모스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아모스 5장 2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실 이것은 아모스의 전체 주제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 기구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갑자기 비가 오면 이것을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보다는 2월, 3월에 오는 늦은 비가 많이 옵니다. 그때 비를 담수해서 1년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늦은 비가 탁 오면 없던 강이 생깁니다. 광야에. 그럴 때 그 흐르는 물을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디는 물살이 얼마나 센지 어떤 장애물도 다 쓸고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 와디처럼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라.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진리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대로 살았을까요?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설교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쑥으로 바꾸며. 여기 보세요. 말들은 평지를 달립니까? 바위 위를 달립니까? 말들은 평지 위를 달리는데 이 바위라는 건 절벽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또 소는 평지 위에 밭 위에 농사를 지어야지 바위 위에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말이나 소나 불가능인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도자들이 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정의를 설교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선수고로 바꾸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공평하게 하라고 주신 공의와 정의를 그들은 설교와 선수고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마치 정의와 공의를 와디처럼 흐르게 하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집념과 영적 소신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하면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가볍게 처리해보고 너무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영적인 부담감이나 영적인 책임감을 지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온전했겠습니까? 14절 보세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야,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와디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그 공동체에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뜻을 위해서 지도자가 달라들어야 되는데 콧방귀 끼듯이 너무도 불가능한 일, 있어서는 안 된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지도자를 볼 때에 하나님이 속이 천불이 올라갔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수르를 동원하여서 그 나라를 짓밟아 버리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월 따라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룩한 집념과 소신, 영적 소신을 가진 믿음의 영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그 거룩한 집념, 그 영적 소신, 그 결과물입니다. 거기에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거룩한 집념과 영적 소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환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 마지막 교벌 설교를 딱 하고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말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계시까지 언급하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막 만류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만류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는 금식하며 사도 바울이 올라오면 죽일 기다리는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같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올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거룩한 집념의 영적 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선명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고난이나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가 집념과 소신을 가지고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가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 51절 이것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우연히 실수로 올라간 거 아닙니다. 주님이 작정을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게 되면 체포됩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결국에는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결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소신이고 거룩한 집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집념과 영적 소신의 역사입니다. 자신을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될 때에 그 거룩한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민족과 열방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기 위해 영적 부담,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소신,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정말 아모스 시대의 지도자를 통하여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책임감과 영적인 그런 부담감입니다. 우리가 열방과 민족과 교회와 이 교회와 가정을 섬기면서 우리가 좀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건 없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진단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영적 소신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냥 온 것 아니죠. 수많은 지도자들의 헌신과 눈물 또 기도의 결과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행하기 위한 영적 부담과 또 책임을 가진 지도자들의 헌신이 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또 이 교회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계속 비전과 또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영적 소신을 가지고 또 책임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또 사회를 보실 때까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좀 영적 부담감과 책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니 뭐하고 왔노? 할 때 하나님 열방과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영적 부담감 책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한 번 주어진 인생 헛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를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하나님 우리를 주셨는데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그 사명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다 동성을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고 책임감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없는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 안에 정말 첫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오늘 뭐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어차피 영상으로 또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학사를 위한 헌금을 계속 하게 될 텐데 오늘 혹시 드려지는 헌금이 있으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혹시 준비 못 하셨으면 우리 계좌가 올라가 있으니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날의 점으로 갈 때 찬양하겠습니다. 날의 점으로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때가 하나님의 때 계좌를 올려주겠습니다.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학사 운동하면서 우리 청년 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학사 운동이었습니다. 그 22년 가까이를 이 학사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면서 수천만 원을 헌금을 해서 그것으로 전세를 얻고 또 집을 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80세 생신이 되어서 5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헌금을 해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매년 3월이 되면 이 학사를 위한 헌금을 수천만 원을 모아주고, 집을 사서 집을 내어서 공동체가 쓸 수 있도록 내어주기도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올 봄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학사 운동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번 3월달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학사를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학사에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민족과 열방을 세울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정태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복선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현실은 더 녹록하지 않습니다. 더 어렵고 척박하고 더 힘들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이 말로 될 수 없는 만큼, 말로 행동할 수 없는 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학사를 세우는 일에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해서 하나님 다시 올 한 해 동안 이 학사 운동을 걸치기 위하여 헌신을 낭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너희들의 더 복을 주시고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사랑의 우리를 통해 강력한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경륜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과 소명을 가지고 학사 운동을 시작해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들을 통하여 수많은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이번 달에도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들이 단순한 학사 운동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에 헌신된 종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학사 운동이 계속해서 번창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가 날마다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열방과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향한 영적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들의 학업 위에, 이들의 비전 위에, 미래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정태진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학생 운동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부총회장 계시면서 그 전부터 우리 교단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1년에 수천만 원씩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부총회장이 되셔서는 교단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예 교단 편제를 바꿔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수고해 달라고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도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 운동하면서 정말 절박하게 느낀 게 뭔가 하면요, 어릴 때 제가 가뭄이 왔을 때 냇가에 그 논에 물 대기 위한 그런 조그마한 고랑이 있는데 그 도랑에 물들이 말라갈 때 보면 거기 붕어가 그 다음에 미꾸라지가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겨우 조금 모여있는, 이제 조금 있으면 말라서 이 고기들도 말라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청년들 모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없을, 뭐 이틀 당할 겁니다. 하루아침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제가 사실 매년 학사 언금해달라고 할 때마다 저는 정말 교인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계속 이 일을 하는 게 엄청난 저에게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거라도 안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 와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사라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학사운동에 우리 교회 청년 공동체가 이렇게 강력해진 구심점 안에는 학사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다음 세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사뿐 아니라 우리 교회 방과후 학교, 그리고 청소년 센터, 그리고 우리 홈스쿨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다음 주말 학교, 어울림 학교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죽어가는, 사실은 지금 이미 청년들의 다음 세대의 영적 환경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는데, 이곳에 하나님 폭포수가 쏟아지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자란 목회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자란 청년들,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다시 이런 목회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 방향계가 되고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영적인 폭우를 쏟아지게 만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하여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책무와 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나누는 구름떠기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 영적인 거룩한 부담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거룩한 책임감을 주옵소서. 너희를 위하여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기쁜 샘에서 터져나온 물처럼 더 강력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일을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마치 회칠한 무덤 같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있고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곳곳에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하거나 우리가 똑똑했거나 우리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신 영적 부담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이곳에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정렬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지를 여기서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물질을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보고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이 시골 지역에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운동들을 통해 한국 교회에 울림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향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과 가정과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더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저 떠내.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저 떠내.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빠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 어린 아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 중에 사르밧의 가부, 이제 딱 밀가루 한 주먹 남은 그 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딱 한 가지 소신이 있습니다. 약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약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길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은퇴하신 장로님하고 같이 만나서 신방을 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을 주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사를 위해서, 그리고 그룹홈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더 낮은 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좀 커졌으니까 좀 더 분위기를 만들고 좀 더 뭔가 화려해지는 꿈을 꾸지 말게 하시고 더 우리가 낮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어려운 구석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무엇을 할까? 어린아이의 오명이 있는 하나님, 바르바사의 가부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엘리야를 먹이시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적은 것, 이 모자랄 것, 이 연약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금 때문에 설명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때문에 설명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위대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거인 골리앗을 조그마한 물맷돌 하나로 깨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위대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구도 유명한 자가 없으며 우리 중에 누구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큰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기까지 이루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시골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더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서사가 여기서 계속해서 쓰여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오니, 우리의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드려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우리보다 더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많은 유혹 속에도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돌아서는 겁니다. 제가 돌아서는 겁니다. 제가 변하는 겁니다. 참 그게 제일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고민이고 걱정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할 때 그 뉴햄프턴 교회가 그랬다지요. 그렇게 부흥을 경험했는데 나중에는 돌아서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할 만큼 안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좀 챙기고 싶습니다. 나도 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왔던 그 걸음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나이가 들어가고 경륜이 더 많아져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복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좁은 길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좁은 길을, 이 분명한 길을, 이 확실한 길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의 걸음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서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올곧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조금하고 거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좁은 길을 하나님, 이 협곡을 하나님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외로웠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걸어가게 하시고 손에 손을 붙잡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다 말라가고 있다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는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넓은 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을 부쫓아 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결코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노련해져 갈수록 오히려 또 세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며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스라엘 여행을 하다 보면 참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건조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단이라는 곳에 가면 물이 펑펑 쏟아 나오고 큰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샘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맑은 생수가 펑펑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기를 얻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침마다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 찬양하고, 저녁에 감사일기를 쓰고, 매일같이 주일들은 설교를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 모든 성도들이 주일마다 올 때 간정이 있는, 살아있는 간정이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마치 단의 그 샘물처럼 펑펑 쏟아지는 생수가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를 살려내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 마치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듯이 하나님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 강력한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꽃이, 복음의 향기가 가득 차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받은 일들, 하나님 전력과 기사가 걸어가게 되시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혼의 삶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와의 기도에 행동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거룩한 그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떤 환상처럼 하나님 성령 문지만에 흘러가는 물이 하나님 더 내가 되고 강이 되고, 하나님 더 강가에 고기가 살고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땅이 되시고, 하나님 역사에 우리를 통해 더 강력한 하나님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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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이 기뻐한 아름다운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간증,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가 말해지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우리 입을 넓게 열고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무엇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처음에는 발목을, 무릎을, 그리고 가슴을, 그리고 이제는 물고기가 사는 큰 강이 되고, 그곳에서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그 강변에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그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점점 척박해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곳에 생명의 물이 펑펑 쏟아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금요기도회가 그 생명 샘물이 쏟아지는 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녁기도회가 그 생명의 샘물이 쏟아지는 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저녁마다 기도하는 무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침마다 저들의 가정에서 눈을 뜨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각 가정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마다 하나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일기를 쓰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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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집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매주일 모일 때마다 온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간증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우리의 설교를 듣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암병이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통증이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염증이 깨끗이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삶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깨어질 때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